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참된 기도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도의 문을 우리가 이렇게 활짝 여는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기도,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게 하는 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대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걸 간략히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잘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쉽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먼저 나타내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오직 뭐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기도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열리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상 주신다. 즉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기도가 시작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계신 그 하늘, 그 하늘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그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자리였죠? 태초에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 전부 다 만드신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 언제나 있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편지하신 분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손수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샅샅이 다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신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지요. 지구의 공존과 자존도 하나님 안에서 그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박동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콩닥콩닥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샅샅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삶도 주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기에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바로 그 현장에 그것이 두려운 상황이든 답답한 상황이든 정말로 행복한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와 늘 직면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대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당신 안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생명력과 그 활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소중하게 직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믿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죠. 목숨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말해주는 이 세 번째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신 그 하늘에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의자가 뭐죠?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보좌. 바로 왕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그 사실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보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고 하늘에서 보인 게 뭐였죠?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를 베풀었다. 보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앉으시니 바로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중간쯤에 말하고는 천사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크게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우리 그 고3 수험생들은 잘 알 텐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영어 표현이 뭐죠? must be입니다. must be. 뭐 또는 have to. must be는 강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땅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보좌에서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어떤 말이 딱 떨어지면, 어떤 의지가 이렇게 딱 표현되어지면 반드시 이 땅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보좌에서 반드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이 보좌에서 왕의 어명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왕의 어명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왕의 권위가 다 사라졌죠, 사실. 왕이 있는 나라에도 사실 그 왕이 어떤 실제적인 권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날에도 왕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행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지는 이 왕의 어명은 이 세상에 반드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이 이 땅의 법이 되고,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이 반드시 이 땅에 시행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크게 그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다루려고 했더니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인간으로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3년, 그걸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구주이심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한 첫 일성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원인과 결과라는 전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 전제,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인과율. 인과율의 틀을 가진 그런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일부러 멋있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닫힌 세상이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닫혀있는 세상이다. 철학자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꽉 닫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한 건데 꽉 닫혀 있어서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법칙에 의한 일들만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닫혀 있어서 이 지구상에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만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지구 안에는 외부로부터 원인과 결과라는 그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모든 공부들에 우리는 뼛속 깊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만 진짜 사실이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똑똑하면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것이 믿을 수 있다. 늘 배웠고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일을 늘 경험합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 국영수 점수가 우리의 대학을 결정하지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국영수 점수가 원인이 되면 대학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대학이 이내 우리의 뭘 결정합니까? 졸업 후에 우리의 직장을 결정합니다. 원인과 결과지요. 우리의 직장이 곧 또 무엇을 결정할까요? 우리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의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닫혀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 닫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은 열려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있지 않고 활짝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닫힌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열린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것만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장하는 거죠.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열려져 있는 하늘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두 가지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현실이 우리에게 더 결정적이고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큰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더 결정적이고 더 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확신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떻습니까?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 원인과 결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만물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만물보다 클까요? 왜 큽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인과 결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만물보다 언제나 훨씬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다루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랑이가 예를 들어서 하랑이가 초등학생인데, 하랑이 반에서 하랑이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힘이 세요. 그런데 하랑이가 초등학생으로서 아무리 반에서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저보다는 작죠. 그래서 저는 하랑이가 아무리 초등학생으로 힘이 세도 하랑이의 두 팔을 딱 잡고 하랑이가 힘을 못 쓰게 하면 하랑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랑이가 꼼짝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크면 작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 때문에 늘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때문에 힘드시거나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시거나 원인과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뭔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내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보다 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조율합니다. 조율하십니다. 원인과 결과를. 그리고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당신의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했는데 시편 115편 3절 한번 보시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뭘 하시지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통치자 중에 통치자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 왕자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한 나라의 건세자와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혹 저는 윤석열 씨를 좋아하지만 혹 윤석열 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하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준우 의원이가 이제 한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친구 안 주시면 준우 의원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운동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 웰빙 음식 잘 먹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 살 생명을 안 주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결정권자인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완벽히 통제하십니다. 참으로 완벽히 통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의 원인과 결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저 원인과 결과가 차곡차곡 작동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구가 공전하지도 않고 자전하지도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원하는 것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결정권자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이렇게 싹 연다는 것은 뭐를 여는 것입니까?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현실, 바로 하늘 보좌의 현실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결정하는 현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정말로 먹일 수 있는 전능한 왕의 현실, 나사로야 나사로야 했더니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 다시 살려내는, 우리들의 모든 실패, 반복되는 어려움, 그리고 끝장날 것 같은 상황, 두려운 상황, 모든 절망을 정말로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왕의 현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왕의 현실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우리 왕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왕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곧 죽으시러 가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어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미 이렇게 해석해 놓았죠.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왕이 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텐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구약 성경이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되 어떤 왕?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겸손이 곧 실제로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딱 제압하고 자신의 적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생명을 자신의 죄와 생명으로 여겨서 그 백성을 위해 친히 죽으시는 왕, 진정한 성군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당신의 것처럼 다스리고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합니다. 답답하지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곧 실패할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무능한 나 자신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힘이 빠지고 또 쉽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현실이 아닌 전능한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의 현실, 하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그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손에 구멍이 나셨고 발이 찢어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멍난 손과 찢어지신 발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왕이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손의 흔적, 찢어지신 발을 가지고 나의 생명과 인생을 당신의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손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멍과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 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그 기도의 문을 열고 그 하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다. 그러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것처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